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이지요. 욥의 회개와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욥은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동안 욥의 탄식은 자기는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의 혼란이에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꼈던 시간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욥을 지키셨던 겁니다. 욥을 사탄의 손에 넘겨주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 끝에 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욥을 붙들고 계셨던 거지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친구 앞에서 욥을 인정해 주시죠. 세 친구에 대한 용서는 욥의 중재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세 친구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인과응보, 인과율이지요. 엘리후는 세상적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 사이에 있는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과율과 합리성은 그것 자체로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합리성과 인과율보다 더 큰 법칙이 있지요.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해서 엿장수 마음대로처럼 이해하면 안 되죠. 엿장수 마음대로는 혼돈과 무질서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대로는 율법과 공의와 거룩함을 능가하는 크신 창조주의 선하신 뜻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렸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욥의 옳음이 친구들을 부둥켜 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받아주신 그 속에는 친구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과 율과 합리보다 더 큰 거예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친구들을 품는 거지요.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과 법칙을 만드시고 법칙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견디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